자, 오늘 이제 저희 13강, 14강 강의안들 다 받으셨죠? 예, 강의안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마지막 강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평소 강의 때 없었던 테이블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뒤에 이제 준비되고 있는 또 그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런 좀 자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13강, 14강은 통합으로 한꺼번에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강의 한 강의 두 강의가 아니라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진행을 해서 좀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족보 파트를 이제 한꺼번에 그래서 1기, 2기, 3기 족보를 저희가 다 오늘 한 번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성경에서 모든 역사를 다 내러티브로 기록한다면은 사실 이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6,600권이 되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를 압축하고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구속사를 압축하는 족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름 하나만 해도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유명한 작가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철학가라든지 다른 이야기 하나 할 거 없이 누구의 시대였다. 예를 들어 뭐 축구 같은 경우에 펠레의 시대였다. 그 사람 실력이 펠레다. 그러면은 뭐 골을 몇 번을 넣고 무슨 팀에 있고 연봉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펠레 한마디에 실력부터 이야기가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름이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한 번에 압축해서 제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들을 쭉 공부를 해오는데 참 이게 책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족보를 봐도 그렇고 이 족보의 어떤 그 해석하는 방법이 점점 고도화가 돼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족보가 바로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상에 나오는 족보인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족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격으로 먼저 구약의 마지막 족보로서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참고하자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여자의 언약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속사가 쭉 흘러가면서 언약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 언약과 언약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큰 장애물이 뭐냐? 저희가 성경을 조금 아는 게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예 모르고 성경을 이번에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내용 아예 몰라요. 창세기 1장을 읽으니까 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창조가 됐구나 막 감격스럽게 읽었어요. 그리고 2장을 읽으면서 그 존귀한 사람의 탄생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3장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안타까운 와중에 읽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이고, 뱀 부분 딱 읽으면서 아이고, 이래서 내가 아프구나. 아이고, 이래서 비 오면 허리가 쑤시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이 아픔과 나약과 사망의 정체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순다는 약속이 주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갖고 성경에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의 후손인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가 보는데 일단은 창세기 4장 넘어가고 나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장자였던 가인은 아니었어요. 아벨이 올바른 예배 드려서 여기가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했더니 아벨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창세기 5장에서 쭉 추적해 가는데 이게 족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에는 이름이 너무 단순하게 아담이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아담이 말하는 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담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농사 지을 때 뭐 씨 뿌릴 필요도 없었다. 비료줄 필요도 없었다. 해충도 한 마리 없었다. 밤도 없고 뭐 불편한 거 하나 없고 그냥 가서 야, 쌀 내놔라 이러면 쌀 나오고, 사과 나와라 이러면 사과 나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온전히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족보로 압축이 돼가지고 10대를 통해서 노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에서 조금 더 이 언약의 내용이 발전이 돼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야, 여자의 후손 보내갖고 사망해서 너 이길 거야. 이긴다는 결과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이기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누가 이기는지도 여자의 후손인 것만 알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몰라요. 결과만 알아요. 그런데 노아 언약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노아가 비만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노아에게 마지막에 심판 전에 먼저 구원이 있다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무지개 언약이 선포가 되죠. 그러면서 이 노아 언약까지를 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족보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찾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 시내산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언약과 언약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인데, 놀라운 거는 모든 언약과 언약 사이마다 한 번씩 족보가 제시가 되면서 이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족보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가 잠깐 나왔다가 그냥 그 뒤에 갑자기 예수님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구속사상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추적해가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으로 결론이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4대를 통해 가지고, 횃불 언약의 4대를 통해 갖고 언약이 성취될 것이 예고가 되고,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의 4대에 해당하는 그 안에 있는 70명, 야곱의 그 70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가면서 이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언약이 또 이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베레스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서 끊어졌던 오경의 이야기가 룻기로 넘어가면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10대가 또다시 기록이 되면서 족보를 다시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윗부터는 이제 아예 족보보다 더 상세한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족보가 계속 이어가고 하다가 이제 새 언약이 분기점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왕들을 봤는데, 오늘 목요 예배 때도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인물이지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야가 가장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야, 요시야만큼은 진짜 여자 후손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라를 너무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런데 그 요시야조차도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는 전쟁에 나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선자들이 깨닫게 돼요. 야, 도대체 여자 후손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사신다고 했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니까 한 놈도 언약의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저희 언약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새 언약이죠. 이전까지 못 지켰던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셔놓고 약속을 하신 것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희 못 지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율법을 보고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넣어버리시는
그래서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언약을 주신다고 새 언약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할 마지막 인물들의 그 흐름이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자 명단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족보의 성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의 흐름 가운데 사용되는 이 족보라는 단어가 크게 톨도트란 단어하고 야스란 단어가 있는데, 이 톨도트는 이렇게 뭐 이야기하자면은 약간 수직적인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의 시작점부터 족보의 마침점까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래서 출생이나 뭐 업적, 그런 역사들을 압축하는 족보를 톨도트라고 한다면, 이 야하스는 수평적인 족보예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명단,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추적하는 것을 야스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족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 기준으로 할 때 에스라 6장 14절이나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이를 보게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보게라는 단어가 야스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톨드트하고 야스, 수직적인 족보와 수평적인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구속사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 톨도트는 저희가 뭐 3권부터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또 공부 이전에도 이 톨도트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압축했다. 근데 이 야스는 이 시점에서 쫙 펼쳐지려고 하니까 그 시대도 알아야 되고, 왜 이런 명단을 만들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좀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다가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오늘날 우리가 글 쓰는 것처럼 시간순으로 쫙 친절하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2025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에다 뭐 쓴 다음에 종이를 갖다가 버리는 게 저희는 별로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가 너무 싸니까, 기록하는 것도 너무 쉬우니까. 그러나 성경 시대 때 기록은 굉장히 비싼 고급 대단한 그 상위직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양피지나, 이 양피지도 저희가 뭐 12권 이렇게 그 편집할 때 연구해 보니까 이 양 한 마리 잡으면은 A4 용지 4장 나와요, 겨우. 양 한 마리를 죽일 때. 근데 그러니까 요 A4 용지 하나가 한 20만 원, 30만 원 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치가 비싸요. 근데 게다가 성경은 기록하다가 오타로 제가 잘못 삐끗 쓰면은 그 한 페이지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썼던 글을 다 지워요. 그것도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다 태워버려요. 왜? 하나님의 글인데 쓰다가 삐끗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비싼 매체인데 이걸 기록할 때 오늘날 저희는 읽기 위해서 쓰니까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있었지 하면 어제 페이지를 찾으면 돼요. 그러나 당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경은 읽기 위해 쓰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읽는 책이 아니라 입으로 읽어갖고 들려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전 이스라엘 중에서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고 들려주는 소리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뭐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아침에 볶음밥을 먹고 점심에는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에 뭐 짜장면을 먹고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섞여 있으면 이거 그래서 제가 막 해서 일요일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럼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먹었던 거 뭘까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헷갈려요. 좀 같은 시간에 같은 거 좀 먹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이걸 읽어서 듣기 위한 거니까, 이럴 때는 자, 제가 짜장면을 먹었던 것은
뭐 월요일 아침, 화요일 점심 언제고, 제가 뭐 김치찌개는 일주일에 5번을 먹었고,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내용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제별로 글을 쓰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에스라에서는 에스라 2장에는 에스라가 직접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1차 귀환자의 이야기와 1차 귀환자 족보를 갖다가 다루고 있고, 그다음 이 족보는 당시에 있었던 족보를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부록으로 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2차 바벨론 귀환자 족보를 작성을 하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7장의 이야기는 이 3차 귀환자 족보가 아니라 1차 귀환으로 돌아가가지고 1차 귀환자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라 2장이랑 느헤미야 7장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차이는 저희가 이따 공부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느헤미야 10장으로 가니까 다시 시간 순서가 돼가지고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12장에서는 1차 귀환부터 3차 귀환까지를 다시 정리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성경을 기록하고 족보를 정리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귀환자 족보를 인용을 해오는데, 왜 인용을 해왔느냐?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잖아요. 2차 귀환을 하면서 귀환해가지고 저 바벨론의 사람들이 우르르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1차 귀환자들 족보를 쭉 따라가지고 그 가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온 게 아니라 우리 다 언약 자손들이야.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족보를 정리한 목적은 2차 귀환자들과 1차 귀환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연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요. 저도 처음 보는 성도님이 오셨어요. 처음 보는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수련회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우리 엄마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었고 저는 어디서 성가대를 했었고 우리 성도구나 하고 얼른 받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수련회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 때 이슈는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살지 땅을 뽑아야 돼요. 땅을 이제 진짜 사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나도 언약 자손인데요, 저도 청약 좀 넣을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해야죠. 그래서 에스라는 1차 귀환자 족보를 발췌해서 1차 귀환자 때 정리됐던 그 족보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인용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1차 귀환자 때는 돌아오기는 했지만 신앙 전수도 안 되고 다 떠나버려가지고 남아있지를 않아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차 귀환자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가문인데 나중에 점점 회개하고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족보로 재정리를 딱 한 다음에 이제 땅을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수련회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직분을 받아야 된다든지 사역자로 청빙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호구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구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귀환자 명단을 조사하고 재정리해가지고 실제로 이 성에 거할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와 목적의 차이, 또
여러 그 상황들에 따라서 족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족보를 상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는 구속사를 어떻게 준비했구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 자 우리가 오늘 제 1차, 2차, 3차 귀환자 족보들을 하나씩 다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차 귀환자 족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 족보,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온 사람들,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데 자기 혼자 다 개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적으로 나오고 가문이 나오고 또 같은 지역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그룹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도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어떤 교회 행사들을 참여할 때 물론 개인이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족이 같이 움직이고 또 제 좀 믿을 만한 친구인데 같이 가자 해갖고 같이 어떤 그룹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각 그룹마다 17이라는 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절대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구속사 강의할 때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마다 많이 이게 소개드리지만 이 책의 저자이신 박윤신 목사님께서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숫자는 절대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저는 키가 별로 안 크니까 제가 보기에 제 친구를 얘기하면서 야, 그 친구 키 되게 커. 근데 제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최홍만이 그 친구 진짜 키 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예 다르잖아요. 왜냐면 꽤 커. 얼마나 큰지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의 키가 185야. 그럼 186도 아니고 184도 아니에요. 정확히 185 딱 나이가 그 키가 나오겠죠.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포로에서 끌어올리시면서 귀한 자들을 이렇게 모아고 나오시는데 귀한 자들이 많이 나왔더라. 얼마나? 무지 많이 나왔더라.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과장일 수도 있고 뭐 100명 나왔는데 그 정도면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과정을 세밀하게 섭리하셔갖고 주권적으로 불러내시다는 것을 각 그룹마다 17이라는 숫자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가계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동네 정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정씨 몇 명, 또 뭐 밀양박 씨 몇 명 이런 식으로 이 인원들을 센 거죠. 그래서 가계별로 있는 17개 가문. 자, 사실 이 부분을 정리하기 너무 어려운 게 저희가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먼 족속 몇 명이요, 먼 족속 몇 명이요, 무슨 가문 몇 명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주석들을 봐도 어떤 건 18개로 했다, 어떤 건 16개로 했다. 다 자기 각각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몇 가문들은 정말 계산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엘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엘람이 가계별 엘람도 있고 또 이 가계별이 아니라 또 다른 이 지역별로 해갖고 엘람 가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데 박효진 목사님께서는 각 그 가문들을 17개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성경적인 원칙대로 그것을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이 17개가 나올 수 있느냐, 17개 명단은 저희가 책에도 잘 정리가 돼 있고 교환에도 제가 그 명단들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이름이 다른 경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 에스라 2장 20절이나 느헤미야 7장 25절에 나오는 깃발, 이 깃발 자손을 많은 주석가들은 다 가계별 자손으로 집어넣어요.
예, 그러나 가계별 자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 자손은 느헤미야 7장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이 기브온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이름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게다가 그 숫자가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브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이 깃발 자손은 가계별 자손이 아니라, 깃발이란 이름이 기브온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기브온 족속, 지역별 자손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18개의 명단이 아니라 17개의 명단이 맞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에스라 2장 족보를 보면은 여기에 요라, 16번째 요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에는 이 사람 이름이 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은 두 명이구나. 요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뜻이 요라, 가을비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립, 이것은 가을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우리나라는 가을 이러면은 뭔가 그 느껴지는 이미지가, 가을비는 좀 사실 그냥 추적추적하죠. 근데 가을 하면은 느껴지는 게 막 파란 하늘에 노란 그 은행과 빨간 단풍과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가을은 건기가 끝난 거예요. 건기가 끝났고 이제 우기가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라, 하립 둘 다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뜻이 같은 것과 그 자손의 명단 숫자가 똑같이 11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인물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 시대 때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경우가 되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름이 여러 개인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대표적으로 저희 뭐 예를 들면 사무엘서에서도 이 다윗이 나발을 만나죠.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 옆에 마누라 아비가일도 그 이름이 나발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발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 번역어 중에 또 설교 때 쓸 수 있는 언어 중에 제일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국어사전에 비속어를 찾아봤는데 얼간이 정도가 딱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어떤 부모가 애를 낳고 이름을 얼간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부름 받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실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이게 구약시대 때 있었던 당연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름이 요라, 하립, 하지만 뜻이 같은 걸 볼 때 동일인이구나, 이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가계별 명단을 다 조회해보니까 총 17개 자손이 나옵니다. 근데 가계별만 17개가 아니라 두 번째로 보는 지역별 자손 역시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안산에서 몇 명, 인천에서 몇 명, 수원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번에는 묶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지역별 명단 아까 첫 번째 있었던 깃발, 기붕 같은 사람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니까, 자, 에스라 2장에서는 베들레헴 사람이 몇 명, 느도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라고 하나로 이게 더해놨어요.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둘은 지역적인 그 연결과 가까운 그 거리들을 참고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 이 둘을 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볼 때 한 자손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저희 뭐 오류동이, 저희가 교회가 이제 오류동이 있잖아요. 오류동이 몇 명, 개봉이 몇 명. 근데 지금은 뭐 오류동도 사람들 많이 살고 개봉도 많이 살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뭐 당시 시대 기준에서는 당시에는 성이 있고 그 성을 기준으로 해갖고 마을들이 바깥에 있게 되는데, 성 안에 사는 게 좋을까요? 성 밖에 사는 게 좋을까요? 성 안이 좋죠. 왜냐면 성 안이 전쟁이 나도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도저히 성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 밖에서 살지만
이 사람들도 시장 가려면 어딜 가야 될까요? 성 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는 지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마을이고 한 공동체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베들레헴과 느도바는 한 자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 기랴다림이라는 표현이 여섯 번째. 자, 기랴다림, 그비라, 브에롯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근데 이 기랴다림, 그비라, 브에롯 이 셋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셋은 지도에서 보면은 다 너무 떨어져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 공동체, 전쟁 나면 한 군데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아마 뭐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다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둘 다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셋을 묶어 설명하는 것은 각각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셋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각각 몇 명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귀한 자들의 숫자가 743명이나 되는 걸 볼 때 다른 자손들은 보통 막 다 100몇 명, 200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자 743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각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걸 볼 때 이들은 세 개의 가문으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빨간색 네모를 해놓은데 보시면은 5번 기랴다림, 6번 그비라, 7번 브에롯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베델과 아이, 로드와 하딧과 오노, 라마와 게바 여기는 다 한 구역으로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 여기는 당장 창세기 12장 8절에서부터 이미 옛날부터 여기는 한 군데로 봐요. 그래서 지명 자체가 베델과 아이 사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고 야곱이 가고 이런 그 동선에서 그 이야기할 때 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둘은 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28절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헤미야도 같은 관점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드와 하딧, 오노, 라마, 게바 이 역시 다 한 군데로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로드, 하딧, 오노는 이렇게 점을 톡톡톡 찍어 놓은 것처럼 셋이 딱 뭉쳐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나면 한 군데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라마와 게바 같은 경우에도 이 열왕기상 1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라마에 있던 돌들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게바를 갖다가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역시 근처에 있는 가까운 성읍과 가까운 지역으로 한 뿌리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오르동역을 뜯어가지고 옆에다가 지어놨으니 요거는 같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보니까 깃발부터 스나까지 총 17개의 지역의 사람들로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분류가 뭐가 나오느냐, 세 번째 분류인 성전 봉사자들, 직무별로 구분해갖고 총 17개 가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가문과 레위인 가문, 수종자 가문,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거의 공통적인 이게 쓰는 발음을 조금 차이가 나게 하기는 하지만 호다위야와 호드야 히브리어를 읽기 나름인 거거든요. 읽는 방식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 후손 아론의 자손들이고요. 레위인 가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수종자 가문이라고 할 때 느디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성전에서 하기 좀 어려운 약간 힘든 일들, 나무를 패우고 물 길어오는 것들을 담당했던 이방인 출신의 민족들이고, 솔로몬의 신복들 역시 이방인 출신 성전에서 수종하는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계보 없는 제사장들 하바야, 학버스, 바르실레, 느헤미야에서는 호바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문은 딱 돌아와서 돌아올 때 당신들 어느 가문입니까?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레위가 안 나와요. 아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 그 직분을 상실해 버려갖고 자기 조상의 뿌리가 어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근데 우리 제사장 가문 맞는데 아빠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따로 분류된 다음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사역을 하지 못했던 자들인 것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보면은 이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이제 뭐 제사장이고 뭐고 우리 안 해, 우리 하지 말랜다, 하지 말자 라고 했던 자들과 끝내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성전의 봉사를 회복한 자들을 또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주신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로서 내 계보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말씀받은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목회자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네 번째로 이제 기타 귀한 자들. 자, 이들은 기타 귀한 자들에 대해서는 숫자와 명단은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에스라 2장 59절이나 또 느헤미야 7장 61절 모두 이들은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족속을 이루고서 분명히 같이 동참은 했어요. 같이 귀향까지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인지는 몰라요. 언약 자손이라고 이들이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막 귀환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같이 기분 내고 막 그랬겠어요. 우리도 귀환한다 해서 내 조상 땅이야 라고 갔는데 네 조상 누구야?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귀한 자들 가운데 같이 오기는 왔지만 언약 자손이 아니었다라는 얼마나 황당한 그런 그 해프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언약 자손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모두 부담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 증명이 되냐?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막 대단한 제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막 제 스펙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계속 양심이 찔려요. 아이고 말 못하겠다.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근데 그 고민부터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없으면 제가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나 어떡하지? 그럴 때 내가 했어야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난 너 모르는데 라고 부인하시는 반면에 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봤어 인정해 주셔가지고 보배 속에서 우리를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또한 청함을 받은 가운데 택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신령한 미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통해 가지고 제가 빠르게 이제 그 족보 구성들을 살펴봤는데 이 숫자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표를 뭐 엄청 어렵게 한 것 같지만 사실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디자인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있는 표를 제가 다시 쫙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에스라에 있는 숫자하고 느헤미야에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가계별 17개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거의 1200명 가까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에스라가 많고 어떨 때는 느헤미야가 많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수를 세어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노래하는 남녀를 200명으로 보느냐 245명으로 보느냐,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 출신의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명단을 정리한, 언약 자손의 명단을 정리한 것에는 그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구원받는 수에는 절대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갖고 42,360명이 구원받았다. 근데 느헤미야서에서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샜다, 한 100명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저희가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숫자야 하셨다가 시간이 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숫자를 너무 많이 샜네, 너 빠져라. 얼마나 그럼 그게 참 마음에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숫자를 구성하는 인원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와야 될 사람이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2장에서 처음에 이 족보를 기록할 당시에 자료를 발췌한 것과,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 7장에서 아이고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가라지였어요, 빠지고, 알고 보니까 얼른 천국 세계에 와야 되는데 이 천국 생활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누리고 있다가 세상에서 끄집어내갖고 마지막에 왔어요. 근데 총수가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의 변동 없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각각의 그 자손들을 17개 로 구성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차 귀환자 족보에 나타나 있는 구속 섭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족보들은 이 족보를 기틀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족보는 좀 짧죠. 그래서 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 족보를 저희가 살펴보자면요. 이 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를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족보의 베이스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를 표로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뭐 쭉 숫자는 많이 있지만 전체 명단의 숫자를 보면은 총 1775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명단을 구성할 때 저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이 두 사람을 좀 봐야 돼요. 다른 이름들은 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 16번째 레위인 중에 명철한 세레바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한글 개역 성경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는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한글 성경들처럼 읽으면은 한 명철한 사람 하나, 세레바 하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러니까 총 20명,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문맥을 정확히 보면은 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그 동격의 바브라는 그 문법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 곧 이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명철한 사람 곧 세레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인 세레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라고 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플러스 18명, 총 19명을 갖다가 표기하고 있는 절인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구절에서 볼 것은 그 뒤에 있는 하사랴, 그리고 그 외에 20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읽을 때도 헷갈리는 거는 19절 말씀에 하사랴와 그리고 무라리 자손주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 아니냐, 22명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사랴 그리고 베 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끊어가지고 베에트, 그리고 그 뒤에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형제와 아들들 총
20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사랴라는 사람 하나와 여사야를 포함해서 여사야의 형제와 아들들을 한 총 20명. 그래서 총 21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775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75명의 명단을 1차 귀환자 자손 중에 그 가계별 17개 자손과 대조를 해보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자손들, 이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스 자손이 스가냐라고 이름은 바뀌지만 같은 그 바로스 자손인 걸 볼 수가 있고, 뭐 그 뒤에 뭐 바함 모압 자손이라든지 뭐 엘람, 아딘, 뭐 스바디아 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 자손에서 같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17개 자손 중에 이 9개 자손들은 야, 너네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잘 전수하고 신앙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던 나머지 친족들도 다 귀환자에 동참할 수 있게 했던, 신앙을 전하고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가문인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특징으로 저희가 뭐 이 숫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징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은, 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분명히 1차 바벨론 귀환자들보다는 숫자가 현저히 적었어요. 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총 49,897명이나 되는, 에스라 기준으로 49,897명이나 되는 수많은 수였지만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숫자는 겨우 17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환자 가문도 가게별로 17개, 지역별로 17개, 성전 봉사자들 17개, 그리고 게다가 기타 귀환자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반면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가게별 12개 자손만이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원의 문이 좁아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그 진리인 것이, 우리가 이 십박해라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10명의 황제들이 초대교회를 가장 강하게 박해했던 그 시기. 근데 그때가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지고 심지어 로마 제국을 전도해서 꾹부라뜨리는 그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였어요. 반면에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니케아 공회부터 해갖고 5대 공회들의 흐름을 보면은 5만 가지 이단이 다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아니라 홀로그램처럼 둥둥 떠다니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지나고 이 귀환자들이 오면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안락해지고 바벨론은 살만하고 점점 더 그분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저희가 그런 면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귀환자들을 모을 때, 2차 귀환자들을 모으는데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너무 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 1차 귀환자 때는 레위인 자손이 8개 자손을, 레위인 가문이 총 8개 자손을 차지하고 있었고 341명의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4,289명이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위해서 야 예루살렘 귀환할 사람 모여라, 한 사람도 레위인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거하면서 레위 자손들을 막 찾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이 명찰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한 명찰한 사람 세레바, 형제 18명, 그리고 하샤바와 여사야를 포함한 20명 등 총 38명의 레위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원래는 그 전에 341명이나 왔다가 아예 없을 뻔하다 겨우겨우 찾아왔고 38명이 왔다는 거. 그만큼 주의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예, 오늘날도 보면은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생명책에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찾아서 불러올 때 그들이 이 구속사를 끌어가고 완성하는 일꾼들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차 귀환자 족보를 저희가 살펴보자면요. 자, 이제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족보를 봤어요. 이 족보의 이제 마지막 이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게 3차 귀환자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3차 귀환자 족보는 뭐 물론 크게 보면은 뭐 이게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할 때는 느헤미야 서의 그 전체를 동원해서 이 총 5가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 그 10장에는 언약갱신에 대해서 인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게 내용이 쭉 묶여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대제사장 예수아부터 요야김 이후까지 모든 직분자들에 대해서 쫙 정리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마지막 족보 정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정리 과정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시자면요. 자, 이 족보 정리 과정에서 성별을 계속 시켜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족보에 올라갔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아까 1차 귀환자 족보는 가게별, 지역별, 성전봉사자별 총 17개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2차 귀환자 족보에서는 가게별 9개 가문만 있었는데 3차 귀환자 족보를 보니까 성전 재건 공사,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이때는 가게별 가문 중에는 2개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역별 가문 중에서는 4개만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봉사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느냐? 특히 가게별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아유 무슨 뭐 저런 걸 나르는데 우리가 가냐? 다 무시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무시하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세상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실 이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용기지만,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도 용기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용기를 발휘해서 이 17개 가문 중에 14개 가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도장치는 자리에 대표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반면에 지역별 가문은 4개 가문이 그 자리에 동참해가지고 끝까지 막 봉사를 했는데 언약에 인칠 때는 2개 가문이 대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 봉사자별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이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장 굳은 일들을 담당하면서 성벽 공사를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전에 원래 다윗이 만들었던 24반열 체제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가 진짜 제사장이고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를 구별하면서 성별하고 재편하는 내용들이 이 족보에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근데 이 두루마리를 한 번 빠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옷을 한 번 빨아갖고 깨끗해지면은 그러면은 뭐 한 번만 빨고 쭉 입으면 되죠. 그러나 옷은 입고 더러워지면 또 빨아야 되고 또 빨아야 되고 또 빨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여기에 이 풀리노의 현재 분사형이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는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가 있는 자들이 마침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만약에 성벽 재건할 때 이때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14개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마침내 끝까지 회개함으로써
이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 때 깨끗해지는 것은 뭐 오늘날은 뭐 때가 쏙 비트으면은 깨끗해지죠. 예,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뭘로 깨끗해지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만이 뭐 우리의 봉사와 내 수고와 내 힘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역사 가운데 마침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은 저희가 잘나서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던 대로 저는 여기가 들어오는데 계속 왼쪽만 닦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손을 끌어다가 여기가 들어있마 이러고서 다시 옮겨주심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원위치 가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족보의 성별은 성경이 이제 딱 기록이 되고 예루살렘에 입주가 됐어요. 참고로 이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이전에 어떤 성에도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뭐 예루살렘은 당연하고 뭐 시온이라는 이름이든 뭐 아니면 뭐 여리고든 어디든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죄가 없고 온전한 곳만이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있고 성벽이 둘러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성을 가리켜 갖고 거룩한 성이라고 처음 불려져요. 그리고 그 성에 거할 자들을 뽑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 안에서, 교회가 다 큰 성벽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성벽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마침내 완전히 완성되는 그곳, 거기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쫙 나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주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죄악도 없었더라 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이곳은 죄가 없구나 하고 천국이 됐느냐? 아니었거든요. 바로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가 죄악의 온상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그 뒤에 느헤미야 이후의 이야기까지를 족보로 다시 압축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명단이 밑에 22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때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야뚜아는 누구냐? 야뚜아는 29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사역했던 것은 주전 371년부터 320년까지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이 있었던 해는 주전 444년이죠. 그러니 만약에 느헤미야가 한 150살 정도 살았으면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야뚜아가 대제사장직을 승계 받아가지고 일하는 모습은 절대로 느헤미야가 그 수명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치 느헤미야 때 실존했던 사람인 것처럼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부터 추적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던 족보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경우에도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후에 처음에는 느헤미야 3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예루살렘 북쪽에서 공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나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느헤미야 12장을 넘어가면은 도비아를 갖다가 성전에 드리고 자기 그 손자를 갖다가 그 이방인에게 아예 사유로 줘버리고, 예, 이러는 악행을 저지르는 변질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족보 또한 성별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신앙이 변질이 돼요. 그건 족보에서 숫자 속에서, 숫자는 겨우 마이너스 1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쓴 책에서는 그것이 빠지고 더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생명책에 성별되어서 완성되는 명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이 느헤미야 12장의 표현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대의 족보를 정리한 증거다, 뭐 혹은 뭐 후대의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증거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때부터 시작되었던 족보의 성별이 끝까지 야뚜아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의 계승을 온전하게 이루는 가운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초지일관된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와가지고 제가 참고로 더 내용을 적어봤는데, 에스라 6장 14절 15절에서는 이 에스라 선지자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끝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스룹바벨 성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다. 스룹바벨 성전이 몇 년에 완공됐을까요?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인데, 근데 이 말이 고레스 2세의 조서대로 맞아요. 고레스 2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고레스 2세가 성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다리오의 조서대로 이것도 맞아요. 다리오가 성전 중단됐던 것, 공사가 중단됐던 것을 재개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둘은 맞아요. 근데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는 왕이 된 게 주전 464년에 왕이 됐어요. 다시 말해 주전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을 때 아닥사스다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서를 따라서 성전이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하느냐, 아닥사스다는 2차 귀환을 허락하고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을 허락했던 왕이에요. 그러니 여기 말하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성벽 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보기에 성벽과 성전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죠. 근데 문제는 성전만 있으면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그러니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와갖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방 여자를 내쫓는 상황이 필요했어요. 그럼 그렇게 딱 충격적으로 개혁을 하고 나면은 신앙생활 잘하느냐? 딱 결심하고 나서 저희가 항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결심이 다 깨어지고 흔들리는 날이 1월 2일이죠.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진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2일 날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맨날 이렇게 놀러 와요. 놀러 와고 아이고 너 그 양 네가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 소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다 태워고 하나님께 드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도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을 때 성전이 비로소 참 성전이 되기 때문에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 건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참 성전이라는 것이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포함해 가지고 완공되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개혁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도 내가 죄악에서 분리하고 이방 것들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올바른 것은 들여보낼 수 있는 바른 성벽이 세워져야지만 내 안의 성전이 참 성전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지는 역사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1, 2, 3차 귀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다면 이 신앙의 핵이 되는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면 2차 귀환 때는 성전이 있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대로 개혁이 되었고 성벽이 없어서 그 개혁이 계속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는 이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거룩한 성이라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내용으로 성별을 이루는 구체적인 명령이 뭐냐? 바로 네 글자 신앙 전수예요. 신앙 전수는 너 뭐 교회에서 성도님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우리는 유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계약서를 딱 썼는데 갑은 영원한데 을은 유한해요. 근데 을이 갑의 영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앙 전수예요. 그 신앙 전수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완성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땅을 주시려고 자손을 낳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바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전수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처럼 뭐 요엘서 1장 3절에서도 이 일을 자녀에게 구하고 자녀에게 구하고 후시대에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입과 후손의 입과 후손의 입에까지 계속 거하게 함으로써 족보의 성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의 날 거룩한 성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다 그 자리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마지막 족보의 성별과 그 구속 경륜.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족보예요. 그러니 이 족보는 이제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거냐라는 것을 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 결말을 보니까 자, 이 에스라 이제 13장에 가면은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이죠.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얼마나 떠나 있었다고 다시 예루살렘이 원위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하지 않았나?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나? 레위인이 도망갔다는 것은 11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건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11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지지 않고 이방인과 혼잡한 결혼이 다시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고 뭐 도비야를 갖다 쫓아내고 또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다시 돌려주게 하고 안식일날 성문을 열고 닫는 걸 잘 통제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다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한 일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복을 주옵소서를 우리가 오해하면은 느헤미야 좀 이적이야. 아유, 잘한 건 맞는데, 아유, 하나님 나 잘했죠? 나 복 주세요. 이러고 끝나니, 이거 좀, 이 대단원의 막이 너무 좀 애매하게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복이 뭐냐? 자, 느헤미야가 이방인들 쫓아냈을 때, 또, 이런 레위인들에게 11조 돌려주고 갖고 레위인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기뻐하면서 이게 복이구나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복은 뭐냐? 느헤미야가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뭐 자기가 힘든 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타락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모하는 복은 뭐냐? 다시는 이 타락이 되풀이되지 않는 거. 다시 말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느헤미야의 개혁은 인간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개혁으로는 성을 쌓고 모든 뭐 인을 치고 어떤 짓을 다 해도 다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실 때, 그리고 종말 성도를 통해 가지고 이 족보의 성별이 끝나고 완성되었을 때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복의 실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 성도에 대한 대망,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대망, 그것이 지속적인 회개와 또 재림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 땅에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화로운 세계가 완성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고, 저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구속사 말씀을 증거할 때 각자 사역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사 시리즈 11권 학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족보의 성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 안에 어떠한 구속 경륜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가 적고 남은 자가 정말 끝까지 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강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 하나에 빠짐없이 끝까지 남는 그 놀라운 소망의 역사 또한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말씀을 저희 붙잡고서 구속사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할 때 마침내 사망을 이기고 우리 안에 뭐 연약과 부족이 완전히 사라진 거룩한 성을 성취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생명책이 기록된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으로 저희는 다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일해 주셔서 저희의 연약을 감싸시고 저희의 부족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성취가 저희를 도구 삼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